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따라 멋지게 보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기대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기대가 되고요, 기대하길 원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의지가 되는 게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기대받는데 사실은 기댈 만한 그런 인물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선천성시각장애인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 그때 그 두 소경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은 주님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을 고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기대하는가?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은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다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항상 기도해라. 이 모든 기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다,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대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도의 말씀을 확신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면 주겠다, 찾으면 찾아지도록 해주겠다,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리게 해주겠다,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도록, 응답을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기대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지금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하느냐면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그냥 적당히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이 땅에서 뿌리째 뽑으려고,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서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 세력이 종교 집단을 향하여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칼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4명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같아서 좀 이렇게 혼동이 돼요. 혼동이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 그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권좌에 딱 올라간 다음에 그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부인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 아들 가운데 손주, 4살 먹은 손주가 있었어요. 그 손주가 자라서 나중에 헤롯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 37년에서 44년까지 7년 동안 유대와 이스라엘 그리고 갈릴리 전체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도지사급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위에서는 로마에서 다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들하고 아주 절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 유대 전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헤롯 왕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이 쓴 정책이 친유대 정책이에요. 친유대 정책을 쓰면서 지금 이 헤롯이 칼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느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 한 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초대교회 입장으로서는 말 그대로 엄청난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흰옷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여론의 향배를 지켜본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민심이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헤롯은 그 다음 타켓 베드로를 타켓으로 삼습니다. 사실 헤롯과 여기 교회하고는 아무런 이권적인 관계가 없어요. 다만 하나, 이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교회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칼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선택을 했는가? 교회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 헤롯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교회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정치인의 무기가 칼이었다면 교회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이 칼 앞에서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났을까? 거기에 무슨 대책이 되고 그 기도가 거기에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2장은요 칼을 휘두른 헤롯은 벌레가 먹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오히려 흥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권력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절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를 선택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에 누가 움직였는가?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이미 오다가 이미 물건이 배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아서 죽기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리고 나서 그의 손에 있는 차고가 다 풀려집니다. 풀려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옷을 입도록 하고 띠를 띠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출을 해냅니다.
구출을 해내는데 오늘 여기 10절을 보시면은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요. 이 베드로를 이제 천사가 앞에서 이제 에스코트를 합니다. 에스코트를 하는데 딱 와보니까 그 앞에 지키고 있는 파수꾼 앞을 싹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파수꾼 앞을 지나가요. 지금 파수꾼 그 군인들의 눈을 지금 누가 막아줬을까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치 자동문처럼 싹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만든 문 앞까지 이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에스코트에서 감옥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배경 속에 누가 있는가? 바로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기도는 누가 하는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독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가 받고 있는가? 누가 받고 있어요? 베드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의 복은 누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자녀들이 그 기도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군산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손주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기도의 원리거든요. 기도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복은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밖에서 나옵니다. 딱 나와서 길 건넌 다음에 천사가 베드로의 곁을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가? 11절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그때까지 베드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무아지경 속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이제 정신이 들은 거예요. 정신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을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알겠노라.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Now, 내가 지금 I know, 내가 알게 됐다. 그 전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I know, 내가 지금 알게 됐다. 뭘 지금 알게 됐을까?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나를 막고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막고 있는 감옥의 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뭘 알게 됐는가?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대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가요. 왜? 거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 현장입니다. 그 다락방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다락방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현장이 그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만 있을 때마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달려왔느냐면 여기 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데입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 우리말 번역은 여자아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여자 하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시중을 드는 몸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녀였던 이 로데가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딱 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라는 것을 이 로데가 아는 거죠. 그만큼 로데와 베드로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로데가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문을 미처 열어주지 못하고 안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밖에 베드로가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 지금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15절에 보실까요? 참 상상 이상의 반응을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지금 로데,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 로데가 힘을 써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참말이라고. 나 지금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네가 지금 헛개비를 보고 있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지금 뭔가 그의 천사가 나타난 걸 네가 보고 있다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막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이 교인들이 막상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로데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기도하던 이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이에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100%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예수 믿는 그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이 기도에 대한 기대를 그분들이 안 했겠어요? 기대했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로데의 말을 듣고 이분들이 쌍수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베드로 사도를 환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 안 한 거예요. 그 어떻게 기도했는가? 베드로 사도 그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교회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야고보의 순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도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기대는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순교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지금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여고요, 이 자녀가 이게 완전히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쪽 기도가 더 간절할까요? 지금 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도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해달라고. 그게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살아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응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더를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응답의 기대치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왜 순교로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하게 하셨을까? 때가 돼서 그래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앞서가든 늦게 가든 그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그 사람이 뭔가 전생에 큰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서가고 우리는 의롭고 뭔가 잘해서 이렇게 살고 그 안에요. 어느 생명이든지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돼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야고보 사도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순교해야 돼요. 베드로도 순교했잖아요. 영원히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야고보나 베드로나 순교한 거 똑같아요. 다만 베드로는 지금이 아니에요. 조금 더 살아야 돼요. 조금 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던 이 사람은 이 베드로가 순교할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그 순간에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대하는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고. 미국의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참 정성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날도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이 기도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 오냐, 날 불렀느냐. 그 음성을 듣고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만 한 것뿐이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 날 불렀어? 그 음성 듣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구한 줄로 받은 줄로 믿어라.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100%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니까.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 술집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술집에서 얼마나 떠드는지, 술 먹고 떠들고 노래하느라고 떠들고 쌈박질 하느라고 떠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 벼락을 내려서 그냥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술집이 망해서 다른 데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에 그날도 똑같이 통성기도합니다. 근데 통성기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벼락이 딱 치더니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술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나란히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술집 주인에게 물어요.
저쪽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당신 기도한 대로 벼락이 떨어져서 그렇게 당신 술집이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당신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판사님, 우리 술집 벼락 맞을 일 없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멀쩡한 이 술집이 이렇게 벼락 맞을 일이 있습니까? 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벼락을 내려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잿더미가 된 거예요. 손해배상 저 교회가 우리에게 물어줘야 된다고. 판사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술집 주인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판사님 생각 좀 해보세요. 그 기도했다고 뭐 술집에 벼락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판사님 아닙니다. 기도 안 했으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저 양반들 기도를 듣고 우리 집을 이렇게 불나게 했다고. 목사님에게 다시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 기도했다고 무슨 벼락이 떨어집니까? 결국 이 판사가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느냐면,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기각을 시킵니다. 변상할 책임이 없다 하고 기각을 시키는데, 그 밑에다 뭐라고 단서를 썼느냐면, 그런데 참 이상하다. 어떻게 교인들은 응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 그게 판사의 그 밑에 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야고보는 순교로 응답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심으로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응답하시든 저렇게 응답하시든 여러분 기도에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하실까요?